11월 25일 월요일 아침 묵상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얻어맞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얻어맞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브라임아, 우리 4절 볼까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어때요? 요즘 보면 아침에 좀 흐려도 조금 지나면은 막 개고, 그죠? 아침에 구름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어떨 때 보면 갑자기 비 오고. 그러니까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은 더하죠. 이 광야가 많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은 정말 아침에 이슬이 맺혔다가 진짜 조금만 있으면 바짝 마르는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가 금방 또 변하고 회개했다 금방 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저하고도 똑같아요. 회개하면 고난이 오면 좀 회개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또 신년 되면 회개 많이 합니다. 신년 되면 출석률이 좀 올라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출석이 좀 올라갑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왜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예배를 좀 이제 좀 잘 드리고 이래야겠다 이래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월 정도 가면 쭉 떨어져요. 예. 왜 우리가 다 그렇죠. 결심을 하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다. 그러다가 또 이 상황이 안 되면 어느새 타협하고 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매질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철이 좀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온전한 성장은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기도 제목을, 내 자녀를 얼마나 애달아하며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적 습관들이 배이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 믿음과 생각들이 확확 달라지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싶어집니다. 자녀의 철드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그 마음들을 알아갈 때 그 부모의 온전한 마음을 알 때 사실은 떠나지 않고 부모 곁에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철이 드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움직이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세요? 진짜로? 잘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신이라고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사형 때리고 기분 좋으면 석방시키고 기분 나쁘면 사형 때리고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막 몇 시간씩 매달려서 정성 주면은 선물 주고 그렇게 안 하면 형무소에 가둬버리고 이런 판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든 그런 지도자든 아무도 신뢰 안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태권도 학원에 보냈다 칩시다. 태권도 학원 사범님이 감정적이야. 감동하면 애들한테 잘해주고 감동을 안 하면 차갑게 돼.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엄마 오늘 태권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았나 사범님이 우리를 되게 함부로 대하셨어. 자기한테 정성을 안 보인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약속을 기인해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우리의 정성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이 정성을 들이게 돼요. 왜죠? 뭐든지 좋아하시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작은 과자라도 입에다 물려주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이 쌍스키가 할머니 당뇨 있어서 과자 못 먹는 거 알고서는 입에다 과자를 쳐놓고 진짜, 그리고 야, 이 과자가 얼마 한다고 한 개를 줘. 줄 거면 돈을 줘야지.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좋아갖고, 예? 막 이뻐하고, 예?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요즘 로아가 그렇게 저한테 까마귀처럼,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간식을 갖다 주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왜 이런 걸 갖다 주냐 그렇지 않아요. 좋아갖고 저도 막 감사하고 너무 이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인애를 경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길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중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론 넘어져도, 때론 실수해도, 때론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10분 기도하는 거나 1시간 기도하는 거나 10시간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작은 신음 10초짜리의 단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운전대를 잡고 하는 기도, 설거지통에서의 기도, 청소를 하면서 하는 기도, 고난 중에서의 기도, 심지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탄식의 기도,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셔서 보니까 그 마약 중독에 쩌들어 있는데 어떻게 회심했냐? 마약을 하다가 너무 이제 중독이 돼서 기절을 하고 정말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정신 가운데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2025년이 됩시다. 제가 이 마약하고 에이즈 이쪽에서 좀 봉사를 했었어요. 그쪽 중독자들하고. 근데 보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마약 중독이 치료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을 보면 기독교 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마약이 주는 쾌락보다 더 크게 경험해서 환자들이 중독을 어느새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2024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했습니까? 우리 2025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고난과 변하지 않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결국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새해를 우리 정말 말씀 가운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요? 이것이 답이니까. 이것이 변치 않는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도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잠시 내 뜻대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싹 깔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문제의 근원을 도말하시며 원수를 갚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제가 변해야 될 영역들은 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새벽 성도들 너무 이뻐서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